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인자와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한 귀한 교훈들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셨죠. 근데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주어서 자신의 피를 주어서 영생을 준다 하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육신을 위한 떡을 먹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참된 양식이자 참된 음료인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예수님과 연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거죠. 이들의 그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만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죠. 하지만 시편 말씀을 찾아보면 그들은 불신과 불평 가운데서 그저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저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떡을 먹고 마시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린다면 약속대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불신과 불평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 군중들은요, 원하는 떡은 다시 받지 못했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의 아주 긴 강화의 말씀을 들은 거죠. 저희가 살펴보면 저희도 그 4주 동안 지금 그 예수님의 그 강화를 듣고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치면 지금 5주째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아마 예수님은요, 지금 세례 요한이 뒤에서도 밝히듯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였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두고도 기록하기에 부족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긴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주셨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판단을 내린 사람들은요, 최종적인 반응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60절이거든요. 저희 함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0절에서요. 제자라고 표현된 사람들은요. 일단 12명의 가장 가까운 예수님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도들 그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도 보았고요. 하늘의 능력으로 내려온 떡과 물고기를 친히 맛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 대신 주셨던 말씀은 받지 않았어요. 이들이요,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말씀 자체가 너무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뜻보다는 감정적인 반응 쪽에 가까운 말입니다. 이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지 않게 하거나 역반응을 일으키게 한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쓴 거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보통 어렵다라고 한다면, 뭐 수학 문제 풀기 어렵다, 영어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해의 차원이잖아요. 아,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차원인데, 이 지금 군중들의 반응은 감정과 의지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은 물론이고 누구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는 반응인 거죠. 이들의 이 완악한 마음들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또 이 완악한 마음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구절에서 칼빈이 이렇게 해설을 해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겸손히 순복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전혀 어렵다거나 세련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완강하게 대적하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표현한 것처럼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동일한 완악함은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의 감정으로 판단하면 그분의 말씀은 모순으로 가득 찬 진술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뿐이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귀에 들리지도 않았을 주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도록 말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정말 영에 속한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릴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요, 그들의 완악한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되물으시죠. 6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은요, 그들이 자신의 말씀을 어렵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럼 쉬운 말로 내가 이거를 풀어줄게. 또는 같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꼭꼭 씹어서 그들을 재차 설득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충분히 영생을 얻는 양식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것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거나 죄를 짓게 유혹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르침을 인하여서 너희가 믿음에서 멀어졌느냐 질문을 던지신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십니다. 62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건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표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가르치심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들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들의 믿음이 강화되어질까요? 이들이 지금 전혀 나 이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가르침에 그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거 한 번만 좀 생각하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62절에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같은 곳에 계셨죠? 하늘입니다. 저희의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그 곳으로 올라가시는 것, 이제 있던 곳으로 가시는 것, 이것을 저희가 저희의 말로는 승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다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그제서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가 이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기로 했던 이 사람들은요, 그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 지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였던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는 빼야 되겠지만 그 제자들 중심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이전에 이러한 그 말씀의 가르침에 이미 그들 스스로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올라가심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그 증거들을 들이대도 예수님이 실제로 하늘로부터 승천하였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신성, 하늘로 성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승천하였다는 것. 또요, 여기에서 우리 땅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러한 이적, 병자들을 일으키는 이적, 이 모든 물리적을 증거들을 다 들이대도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수납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이적들이나 예수님이 실제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물리적인 증거들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그 모든 이적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담보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고도 이렇게 불신 속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 수납해야 돼요. 이 생명 얻는 양식에 대한 모든 가르침,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수납을 해야 되는, 이것이 먼저 이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성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특권들이 주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시죠. 63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영과 육을 대조하면서 살리는 것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흔히 말하는 이원론적인 그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그러한 사고가 아닙니다. 너희가 육체의 생명을 완전히 경시하라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 이전에 육체의 생명을 중요시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몸 중에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만 추구해서는요,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제 예수님을 막 떠나가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육체적인 사고를 꼬집으신 표현이죠. 그 사람들은 사람을 궁극적으로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 영생을 얻는 양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에게도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뜻이죠.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믿게 해 주시는 믿음을 선물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실로 살리는 영이고 생명입니다. 말씀과 그래서 성령은 늘 함께 간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요,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은 궁극적으로 완전히 다 반대쪽으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64절, 65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 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일단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결코 믿지 않습니다. 64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신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팔 자, 요 사람은 이제 곧 71절에서 밝혀지는데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잠깐만 또 짚고 넘어가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핵심 그룹이었던 그 사도 중에 한 명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돈주머니를 맡은 자였죠. 회계 역할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12사도를 파송하고 70인 이제 전도단 이런 사람들을 이제 파송하고 했을 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들을 다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12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임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저희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가룟 유다가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며 이제 그 예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이 사람들과 결이 다른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사실 가룟 유다는 거의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요,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실현시켜 줄 자로 생각하고 따랐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 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2제자는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죠. 그런 자신의 야망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자입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었던 자죠. 그러니까 사실 가룟 유다도 똑같아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자들. 65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요, 어떤 사람들 똑같이 다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수납하여서 영생을 얻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주시는 영적인 진리를 받지 못해요. 왜요? 65절의 말씀 보면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 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는 것은 아무도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측면에서 믿음은요, 성령의 비밀스러운 어떤 그러한 계시, 그런 역사를 통해서만 수행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책임이지 않느냐? 우리의 책임은 불신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말씀들, 영생을 얻는 모든 말씀들을 12제자를 비롯한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64절의 말씀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고 자신의 팔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편만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님의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속적으로 우리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속한 영역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 말씀을 듣고 반응할 자인지, 누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자인지, 이거는요, 우리의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인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예수님 말씀 어렵다고 거부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친절하게 얼마나 상세하게 영생을 얻는 양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회는 다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택한 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측면에서는 필요한 거죠. 믿음이라는 도구를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의 책임을 결코 약화시키지는 않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거부한 사람들의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생명 얻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나누어져요. 그 말씀을 받는 자와 거부하고 떠나가는 자. 이 집단이 극명하게 나누어지죠. 6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있었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 또 그분의 죽음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둘째요, 이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어떤 이적을 경험한 이들은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예수님을 세속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궁극적인 이유는 표적으로 말미암는 참 믿음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23절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피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육체적인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살과 피, 즉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세워지는 거라고 저희가 63절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마침내 이 가르침에 실망한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요. 다시는 이제 예수님께 이들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세상적인 기대와 관점으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에 자신들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생각에 예수님을 맞추려 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바로 버리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67절에서 69절까지인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 즉 사도들에게도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갈 것이냐라고요. 아니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모든 복음서에서 항상 이렇게 딱 나서는 사람은 베드로인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2명의 사도의 대표격인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이전까지 이제 헬라어 같은 찾아보면 예수님께 이러한 그 주님이라는 표현 잘 하지 않는데 선생님, 랍비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이제 베드로 이 극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당신은 그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들을 베드로가 공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12 사도를 다 대표하여서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사도들은요. 떡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육체적인 욕심, 정치적인 어떠한 목적들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유일무이하게 지금 앞에 계신 자신들의 선생님,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영생이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요, 69절에 보면 우리가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12명, 가룟 유다를 뺀 11명 제자들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곧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나머지 공간 복음서에서는 그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 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이러한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과 거의 같은 고백인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말했던 그 믿고 알았다라는 것은 완료형이라서요. 지속적으로 믿고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주는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그 고백을 들으실 때 뭐라고 베드로에게 칭찬하셨나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63절 표현에 따르면 육체가 아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고백들, 참된 은혜를 누렸던 자들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백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가룟 유다와 같은 자도 그 무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70절, 7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예수님이요, 요 말씀 하신 건요, 70절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말씀 빨간색으로 이제 되어 있는 분도 계실 건데, 이 말씀 하신 건요, 매우 그 놀라운 지혜로 요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요 때까지 사역의 중반 요 시기까지 가룟 유다는 그 속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예수님을 떠났던 수많은 무리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검은 속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미리 다 알고 계셨지만 그 배반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을 대적하고 오히려 마귀의 일을 이룰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아주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 키릴루스라는 교부가 이렇게 해설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호되게 꾸짖으심으로써 제자들 하나하나가 다 자신에게 유익한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에 더욱 굳건해지도록 만드십니다. 배반할 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제자들이 저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여 말하자면 그들 모두를 경계에 내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 영혼을 잃을까 겁내며 더 세심히 자신을 돌아보도록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인지 미리 알았다면 미리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난 괜찮아 편하게 자신의 어떤 믿음, 자신의 상태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경계하지 않고.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구나. 주님의 일을 이루기보다는 마귀의 일을 할 가능성이 있구나. 이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를 애썼다는 거죠. 주님이 모든 지혜로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신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그 오병이어로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라지는 사람들의 반응, 또 그로 말미암는 그 인간의 궁극적인 그 두 가지 운명, 영생을 얻느냐,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이러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대로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결코 경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더 겸손하게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우리는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을 더욱더 돌아보았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대로 영생의 말씀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우리의 구원을 강구한다면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누구에게든 그러한 복은 허락되어져 있는 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